무슨 일을 하든지요, 열매는 바로 거둘 수가 없어요. 땅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돼요. 땅에 무엇인가 심었을 때 물을 주고 빛을 받고 바람이 불고 추수 때 거두는 거예요. 한 번에 거두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점차점차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한 방에 커버리면 그 사람은 겸손을 몰라요. 자기가 다 잘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잘 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고난도 겪고 물도 먹고 바람도 불고 빛도 받으면서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도우셨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이가 먹기까지는 그만큼 시간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서고 가고 멈추고 행하고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면 돼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요지부동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가 자신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처음부터 임했어요. 마지막 때에 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임했는데 듣지 못해서 마지막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사울의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사람들을 다 만나기 위해서, 사울의 세력들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고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아들이면 이것이 다 깨끗하게 정화될 때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사무엘,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사무엘상과 이어져서 31장과 이어져서 사무엘하 1장에 오늘 본문이 사울이 죽음에 시작했다는 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왜 두 권의 책을 나눴을까? 이유는 한 가지로 봅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사울의 시대가 끝내고 다윗의 시대가 왔어요. 다윗의 시대가 왔음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틀 동안에 시글락에서 기다렸어요.
사울의 죽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며 구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면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머리에는 흙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전쟁에서 패배했고 슬픔에 차인 모습이에요.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고, 또한 구약성경에 옷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회개한다, 마음을 찢는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말렉 사람 거짓말로 찾아와요. 정치적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 다 죽었어요. 사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으로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고하고 말하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보상해주고 내게 좋은 자리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꾸몄어요. 자기가 죽였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보기 전에 사무엘상 31장에 자기가 자결했어요.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어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그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 이렇게 좀 정치적인 접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이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서로 함께 품어주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지속돼요. 한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누군가가 힘이 돼서 왔는데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회복이 돼서 떠났어요. 그런 듯 어쩌겠습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그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말렉 사람은 그런 의도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로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알고 접근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질문을 해요. 그때 그가 6절에 우연히 제가 길보아산 올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길보아산은 우연히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해발 500m가 되는 산인데 여러분 같으면 우연히 그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높은 산에 우연을 가장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는 이곳에 왔을 때부터 다윗에게 거짓 보고할 때부터 어떻게 얘기하겠다 하는 것들을 다 꾸며서 가지고 왔어요. 좀 그 아말렉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 받았을 때 혹여나 마음속에 거짓말이 탄로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마음을 다스리고 철벽을 치고 뻔뻔한 얼굴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래 말했다는 것은 그 안에 강팍한 마음, 야망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무엇인가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예욕과 성취욕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보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가 준비해서 왔어요. 6절에 보면요. 사울이 창에 기대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병거와 기병이 급히 따랐어요. 그때 사울이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인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31장에서는 그의 군사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에 거짓말 탐지기를 작용해서 그 아말렉 사람에게 딱 손 얹고 말해봐라 했으면 탄로가 났습니다. 이는 이 안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현장에서 믿었어요. 아직까지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울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숟가락 얹어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죽었던 이유는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왕을 그가 죽였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얘기는 내가 흘린 피는 내 자신이 죽음의 원인이다. 결국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죽였다. 내 피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왜 다윗은 이 사람을 그렇게 정죄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왕에게만 가지고 있는 왕관과 표진물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관과 팔꼬리 10절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거짓말할 걸 준비해 온 거예요.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미 증거까지도 갖고 왔다는 얘기는 그곳에 올라가서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이 내면 안에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이 모든 것이 사울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사울이
아직도 사울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를 처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잘됐든지 못됐든지 그것이 주의 종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보고 때로는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돼요. 정죄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은 죄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로 사울은 그가 행했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처럼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진짜 죽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가 거짓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앞에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기만했기에 죽은 거예요. 다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다윗은 그저 에도의 표를 취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었어요. 동역자 요나단, 그가 죽었을 때에 애도를 표하면서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23절 말씀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음 앞에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였지만 용서했어요. 예수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런 얘기는 부자지간이니까 천륜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구나. 죽을 때도 결코 부자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23절 잘 끝절에 보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민첩함, 강함을 말하면서 사자를 통해서 그를 왕이라고 비유해 주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주었던 그 아픔을 이방 사람이 알지 않기를 원했어요. 퍼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일 뿐이에요. 이 마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누구보다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왜 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동역자지만 또한 형이에요. 나이가 많았어요. 요나단이 더. 그래서 그가
죽었던 것이 애통한 것인데 심히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줬다는 얘기예요. 외모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힘을 줬는데 어떻게 힘을 줬냐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헌신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줬어요.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 했을 때 몰래 그 정보를 알려주고 빼내어줬어요. 그만큼 헌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다윗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이스라엘 땅에 다 퍼져서 불려질 수 있도록 그만큼 그 사랑이 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래가요,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기억함, 애도의 표시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이 애도의 노래, 다윗의 노래는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아져 있어요. 죄를 졌지만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우리는 안아주신 거예요. 본문의 배치가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랑들을 보여주는 것. 결국 예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자격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왕이 되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셔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자 하십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사람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메시지처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이 중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들을 우리가 말씀의 내면에 담겨진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토록 오묘하고 그 크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저받은 사랑, 용서받은 사랑,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기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